오늘 시간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미주중앙일보 기사에 났던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개신교 청년들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즘 관심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경제적인 여유, 이게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적인 일자리, 부동산, 그리고 종교, 구원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표현한 게 10.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고 너의 인생에 누가 제일 큰 영향을 주었느냐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라고 대답한 것이 60.3%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신앙 양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부모님입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그 설문조사에 좀 있었는데요. 자기가 앞으로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겠지만, 즉 누가 당신이 기독교인이냐라고 하면 그렇다고 대답은 하겠지만 교회는 잘 안 나갈 것 같다라고 대답한 것이 39.3%나 되었습니다. 그 다음이요. 그럼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 다음이었습니다. 물론 좀 비슷하긴 한데요.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기성세대의 성도님들은 왜 교회를 나가느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냐 했을 때 내가 먼저입니다. 내 자신이 은혜 받고 내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좀 쉼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대답을 많이 하실 텐데, 그래도 요즘 청년들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현상이겠죠. 근데 또 안타까운 조사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이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40.4%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 내 주위에 별로 없다. 이게 61.7%나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설문조사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괴리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즉 성경 말씀대로 지키면서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세상의 높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는 것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하고는 또 관련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려고 하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끝까지 성경 말씀대로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고 인생을 마감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마지막 죽는 모습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 죽는 순교의 모습을 통해서 무슨 은혜와 도전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넓은 길로 가는 것을 거부하고 복음의 좁은 길로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에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유아 학살을 일으켰던 장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서인지 헤롯 안디바도 로마의 아부하고 돈으로 매수해서 권력을 보장받았고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헤롯 안디바 왕에게 이복 동생인 빌립이 있었는데 그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였습니다. 그런데 헤롯 안디바가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하고 불륜의 관계에 빠집니다. 결국 헤롯 안디바 왕은 자기 본부인을 버리고 헤로디아와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때 당시에 최대의 정치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바 왕을 책망을 합니다. 그 일이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바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근데 헤롯 왕의 아내가 되었던 헤로디아는 더 악랄한 여자였습니다. 헤로디아는 아예 세례 요한을 죽여버릴 생각까지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왕궁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춤에 만족했던 헤롯 안티바가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헤로디아는 자기 딸을 시켜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 목을 가져다 달라고 그렇게 하라고 시킵니다. 결국 헤롯 안티바는 그 요청을 들어주고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이 소반에 담기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모욕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는 모습은 이게 말이 되지가 않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험하게 죽을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잔치에서 술 취하고 타락했던 왕 앞에서, 교활한 왕비 앞에서, 쾌락의 춤을 추었던 그 왕비의 딸 앞에서 너무 허무하게 죽임을 맞이하고 맙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험담과 악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나서 곧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나이가 30대 초반입니다. 못다 핀 꽃 한 송이처럼 인생의 꽃을 활짝 피워보지도 못한 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주님을 위해서 했던 그 고생과 헌신을 생각을 해보면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마땅할 텐데 하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을 이렇게 허무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막으실 수가 없으셨을까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의미는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 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하오리까? 즉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정말 맞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못 믿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고 또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고 그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선포가 되었고 자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된다라고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봤을 때 이 세상이 빨리 바뀌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변해가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이라도 임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사야서 35장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께서 성취가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아, 네가 나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야 된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세례 요한아, 네가 나를 믿지만 나로 인해서 실망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 주시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순교하게 될 것도 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셨고 구원자가 되셨지만 정작 세례 요한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족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저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서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 가져야만 됐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했던 것처럼 대해 버리신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을 도와주시지도 않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도 않고 계속 그 상황을 견디라 하시고 참고 있으라 하시고 인내하라고만 하시면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당하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하나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도 정말 많이 하고 기도도 간절히 하고 내가 그렇게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의 현실을 다 살아가는 나에게,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나에게 실제적인 문제들을 하나도 해결을 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때 솔직히 우리들은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대 보상 심리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 세례 요한 입장에서 보면 진짜 억울한 상황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주실 수가 있을까? 어쩌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조롱거리와 모욕거리가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게 하도록 놔두시는 걸까?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끝까지 복음의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갔던 자기가 바라고 원했던 크고 넓은 길을 가지를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메시아로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좁은 길로 갔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좁은 길로 갔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에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제사장의 직분은 부모에게서 아들에게로 물려지는 세습 직분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되면 그때 그 당시에는 많은 명예와 또 지위와 또 기득권이 주어지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자면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로 태어나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빈들로 갑니다. 광야에서 삽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으면서 삽니다. 왜 세례 요한이 굳이 그 좋은 길을 다 놔두고 이렇게 살았을까요? 왜 사서 고생하는 길을 선택하면서 갔을까요? 세례 요한의 이 삶과 죽음의 모습을 보면 이 넓은 길로 가는 인생과 좁은 길로 가는 인생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편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앞길에 보장된 그 길을 그냥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 자기의 눈에는 많은 사람들이 갔던 넓은 길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께서 세례 요한의 삶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확신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자신에게 실제적인 아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더라도 세례 요한은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힘든 어려운 일들을 실제적으로 하나도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환경이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좁은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신은 조연이 되고 예수님이 주연으로 빛나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느 날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처음에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한테서 세례를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례 요한을 따랐던 이 제자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평가 방식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즉, 사람이 누구를 많이 따라다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더 따라다니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질투를 하고 시기를 했던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의 그 친구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을 들러리라고 합니다. 들러리는 그 역할이 주인공 역할이 아닙니다. 들러리는 그 결혼식 날 신랑이 돋보이도록 해주고 신부가 돋보이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 들러리는 신랑 신부를 위해서 자기가 좀 망가지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사회에서도 에이, 그냥 내가 들러리나 선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자신에게 유익된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괜한 고생만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보상받은 것이 하나도 없고 남 좋은 일만 시켰다라고 했을 때 아이고 내가 그냥 들러리만 썼지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화와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연 배우가 있고 조연 배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주연 배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연 배우가 빛이 나려면 조연 배우가 없으면 안 됩니다. 많은 조연 배우들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을 해 주어야만 흥을 북돋아가 주고 그 이야기를 잘 풀어 주어야만 주연 배우가 빛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주연 배우가 있다 해도 조연 배우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높아지시고 예수님은 드러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이런 고백은 단순하게 들러리가 되겠다라는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죽어야만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세례 요한을 이렇게 허무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는 엄청난 구원사적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난과 죽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예표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세례 요한이 죽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평가해 주십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알아주지를 아니했습니다. 결국에는 세례 요한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똑같을 것이다. 나도 세례 요한이 당했던 그 고난과 그 죽음과 같이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똑같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드러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표했고, 세례 요한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평가를 해볼 때는 아무 의미도 없는 죽음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표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가셔야 했던 그 길을 다 예비를 하고 죽을 때에도 예수님이 당하실 그 고난과 죽음을 예표하면서 죽게 되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갔습니다. 찬송가 323장 3절 말씀, 3절 가사를 보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 참 어려운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했던 수고만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았을 때 서운함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곳에서 묵묵하게 주님을 위해서 섬기셨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주님만은 아시겠지, 주님이 기억해 주시겠지,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헌신을 했고 그 헌신이 나에게 너무나 기쁨과 감사가 되었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어제 그 사우스베이 목사회에서 알고 지냈던 목사님 한 분께서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돌아가셔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5살밖에 많지 않으신데 코로나에 걸리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됐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데려가셨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었는지 정말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을 해도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을 때 마지막으로 교인들에게 보냈던 카톡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면 예수는 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면 예수는 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복이면 예수는 복이 아닙니다. 예수는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예수는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이게 그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보냈던 마지막 카톡이셨어요. 세례 요한도 30대 초반의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드러내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평생이라고 해도 30세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 시리즈 설교를 이제 마감을 하면서 우리들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복음의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흥하시고 나는 쇠할 수 있는 삶, 내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삶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소명과 그 사명의 현장에서 주님 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